말씀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 복음 말씀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몇 자? 대답 안 하면 아무나 시켜 이제부터 생각나는 말씀. 크게. 할렐루야. 이게 복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걸 이처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들까지 내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죄인인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가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리겠다. 영생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 내어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이 한 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게 복음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 생명의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이거를 모를 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시편 49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존귀에 처하는, 인간이 존귀하나, 인간이 되게 존귀하죠. 존귀하나 모르는 것이 있대. 장구하지 못하고 오래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을 모른대. 인간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시편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실세가 없어. 실세가 없이 그림자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 하나님이 볼 때는 헛된 일에 분유하고 그림자처럼 다녀. 실세가 없이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모으나 돈을 모으나 누가 거두어 갈 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부인 이모라는 분이 결국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한 입 갖고라도 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아두나 누가 걷어갈지 모르는 그 일에 우리는 분주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그것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까?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 늘려져 있는 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대언하라. 아니 살려주고 말씀을 듣게 살려주고 말씀을 듣게 해놓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꾸로 해야 하는 거꾸로. 어떻게? 죽어 넓어져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대언하니 그 많은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몸의 흉체를 갖춰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네, 말씀이 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꾸로죠. 살려주고 귀고 들을 수 있게 해놓고 말씀 들려주십시오.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죽은 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이 땅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에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공허 채워져 있는 것도 없고 흑암이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무엇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죽음 같은 곳에서 빛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봤더니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곳에 수면에 무엇이 운행하고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실제가 내마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실제의 내 주관적 내 내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대로의 그 삶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 내 영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말씀을 듣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나 죽어있는 소망 없는 그림자같이 다니는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재물을 모으지만 이게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형태를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의인화시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됐어요. 사생아였죠. 사생아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보호도 받았어. 내가 태어났을 때 그 피도 닦아주고 소금으로 닦아주고 그럴 수 있을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쓰레기통에 툭 버려진 그런 존재라는.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는 아브라함의 얘기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표현을 에스겔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를 씻기고 정결케 하고 또한 언약을 맺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창녀짓을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대 맞으면 또 어떻게 해요? 더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또 못 이기는 척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죠? 이게 성경의 역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부흥하고 또 부흥이 되면 어떻게 자기가 잘나려고 또 타락하고 이것이 성경에 몇 번 있습니까?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끝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서는 포로가 돼서 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여졌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에스겔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됐는데 그 상태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그들을 의인화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에스겔서 16장의 얘기입니다. 사생아와 같아서 핏줄이 잘려지지도 않은 채 그냥 핏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버려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툭 버려져 있던 존재가 우리.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그것을 보고 그를 들어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 탯줄도 못 자르고 씻지도 못하고 피투성이지만 그래도 너희를 살라. 그래갖고 그분이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소중하게 다루어주고 거기에 좋은 것으로 입혀주어서 귀한 자녀로 그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성장해서 보니까 그는 여자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자의 신분을 바꿔주는 건 어떻게 하면 여자가 신분이 바뀌어집니까? 대통령에 가면 뭐가 돼요? 영부인이 돼. 영부인. 그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분이 장가를 줍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 그래서 왕의 신분을 삼았어요. 왕의 신분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진 것을 입혀주고 값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그 왕비가 되었음에도 그는 불구하고 자기 외모에 취해서 교만하여져서 결국에는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 교만하여 음행에 빠져서 창녀짓을 합니다.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되냐?
신랑만을 사야 되죠. 그런데 창녀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의인화시킨 거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창녀짓을 하는 그를 하나님을 짓밟고 떠나가는 이놈 저놈 음행의 짓을 하고 이제는 몸이 진짜 썩을 대로 썩어져서 처음에 그 쓰레기통에서 피투성이를 주워왔던 그 상태 그대로 동일하게 버려져서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가 되어서 다 포기한 그 상태에 다시 버려졌을 때에 그를 향한 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의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를 찾아서 그분이 옛적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옛적에 하나님이 그와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왕이 기억하시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를 보고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갖고 이미 맺은 언약을 갖고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가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가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데 기뻐 어찌할 줄 몰라 춤을 추시는데 그 춤은 언제 추는 거냐?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고 그분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보라고 떠나고 나라는 망하여졌고 포로가 되었고 소망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이지만 회복될 그날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춤을 추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런데 이 날이 언제나 그날이 오는 일이라. 그날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여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날입니다. 아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될 그 날을 보시고 그가 고백한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고 회복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그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랑의 동기가 되어 시작된 사랑은 어떤 불러도 끌 수 없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아는 자 어떠해야 될까요? 이 사랑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 사람으로 생명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 하나님 고백해 하시는데 그 입술이 뭐냐?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은 끝났어도 되는데 왜 21장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한 것도 이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끝? 사랑은 끝이에요. 끝.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을 복음서는 달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하루 노동자의 노임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10만 원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하루 노동자 그 노동자의 6천 번이 해야지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1만 달란트라는 얘기는 60만이에요. 60만.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었다 깨도 노동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여러분 빚져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편하던가요? 여러분 자유하던가요? 빚지면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해방되기 전까지는 빚을 다 갚아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계속 종노릇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갚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왕 앞에 간 거야.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왕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 누가복음 18장의 얘기는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한 용서를 어떻게 얼마큼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7번씩 70번, 77, 49, 490번 하면 됩니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사랑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져야 될 모든 그 짐을 그분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짐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런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에 물려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죠. 돈 조금만 빚져봐도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뭐라 그러시냐면 왕이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왕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에게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빚을 탕감받고 재판장에서 나오는 거야. 딱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을까?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런데 그에게 빚을 준 것은 얼마가 그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냐면 100일치. 여기는 60만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은 이거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누가 갚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재판장을 나가다가 그 판결을 받고 나가다가 구원받고 나가다가 자기가 100달란트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
빚 갚고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막 흔드는 거야. 나 지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를 가두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갚지 않은 그 100달란트 때문에 그를 가두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왕이 또 들은 거야.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탕감했는데 겨우 100달란트를 안 줘갖고 멱살을 잡고 가두었다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끌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동료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에게 대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조그만 거 여러분 해야 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 죽을 놈 살았는데 나 1만 달란트 그거 탕감받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내가 용서 못하면 어떡하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갚을 수 없는 거 아들을 죽이시면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갚을 수 2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꼭 여러분을 찌르는 자 있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 1만 달란트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풀고 묶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열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묶고 마지막 잡아서 어떻게 해요? 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버리겠다고 주님 얘기해요. 아무리 그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 죄값만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새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 전부터 가졌던 계명이에요. 그 전에 가졌던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이죠. 새 계명, 10계명이죠.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5부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것이 10계명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의 새로운 새 계명으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가졌던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 10가지인데 하나 하면 된다. 하나. 그것이 뭔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찌르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그죠? 여러분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존재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아멘? 그분은 그냥 존재가 사랑이야. 여러분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고 그분께 넘기면 그분이 살아가실 때에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 이제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가 사랑하려고 순종해 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아멘? 사랑하게 해놓고 따라가는 거 아니고 순서여도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내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랑을 경험한 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끝이, 율법이 완성돼서 끝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하면 주님이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너의 가족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사랑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나 이 한 달란트를 용서하지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셔서 아들을 내어 죽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겠다는 우리 이거 하나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